오늘 이제 영생을 취하라 중에 두 번째 또 계속 이어서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영생을 누리는 삶,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번에도 영생을 취하라 세 번째인데, 계속 우리가 살펴봅니다. 영생에 관해서 이 시기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과거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고, 현재적인 시점과 미래적인 시점으로 영생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적인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받죠? 구원의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지요. 원래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광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비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몸에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몸에 옷가지를 입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했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박탈을 당해서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몸에 있었던 영광은 사라지고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영광도 사라졌죠. 본래 하나님을 닮아서 관용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온유,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우리 조상이 범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상실당하고, 우리에게는 사단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랑 대신에 증오가, 그리고 인정과 배려 대신에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이런 온갖 증오심이 우리 마음을 들끓게 되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영생의 세 번째 의미는 그분을 알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빛이 되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또 주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 속에 자비가, 그리고 관용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와 겸손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영생의 네 번째 의미,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의 말씀이 아주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과거에도 종종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가장 합당한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중환자실 옆에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지막 마치기 전에 인생 살아보니 70평생 80평생 살아보니 별 볼 일 없더라. 역시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이제 그동안 자식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꼴까라 하시면 어디 가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믿을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오늘 나번에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게 달라는 말도 참아 못하고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부모님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자녀일 경우는 어떤 면에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야 했고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지겹도록 들어야 하고 수양회를 가야만 하고 강제로 또 보내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도 가야 되고 아무튼 귀에 못이 닳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고 뭐 이런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세상으로 가자니 이게 뭐 알고 심판받는다는 거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자니 알 건 알고 세상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냥 주님만 믿고 살자니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야 일찌감치 예수 믿은 게 이게 무슨 재앙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10살 때 믿은 사람이나 마지막 80세가 돼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중환자실에서 영접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10살에 예수 믿은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7, 80년 동안 죄라는 죄는 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정욕과 욕심과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7, 80세 죽으면서 헛되다 이러고도 천국 가고 10살 때부터 믿어가지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당 가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이리저리 다 놀러가는데 꼬박꼬박 부모 따라서 예배당 가야만 하고 이런 억울한 이게 무슨 복이란 말입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으로만 끝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죠. 10살, 15살, 20살 이때 예수 믿은 것은 주님의 전적인 실수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일찌감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괜히 일찌감치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실수예요.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단순히 구원만 라고 말만 한다면, 구원만 받는 것이라고만 말한다면, 일찍 예수 믿은 사람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공로는 누구 공로 때문에요? 나의 공로, 나의 섬김, 나의 행위, 노력, 수고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편없고 연약하고 시험찮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나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연약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셔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확인할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9장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구약에서는 염소, 황소 이런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12절 보내면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라고 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것은요, 단번에라는 것은 딱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 이것이 바로 헬라어의 문법에 나오는 특이한 사항인데, 이 그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에오리오스 텐스라고 해서 이 부정과거 시제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한 번 일어났지만, 과거에 어떤 사건이 한 번 딱 일어났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왜 지불하시고 모든 죄악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14절에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 생명을 바친 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간다고 하는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9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간격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지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여기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쓰러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자중하고 반성하고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 본방하고 뭐 나름대로 내 자신을 돌이켜서가 아니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나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살핀다 할지라도요, 이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수도 없이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열흘간 반성했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보고 내 자신을 보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가를 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눈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 덕분에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지요. 대제사장이 한 번씩 거기 들어갈 때 피를 갖고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피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석류와 방울이 같이 있어서 제사장의 옷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석류와 방울, 석류방울 그래서 제사장 옷의 맨 끝에 그것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이 피를 가지고 대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론 성소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가서 촛불을 관리하고 떡상을 갈고 매일매일 하지만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지요. 들어갔을 때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섬길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뭐를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께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다 끝쳤다. 그럼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요. 방울의 끝을 달아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한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지성소는 그냥 들어갔다 직사해서 죽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딱 하나 예의가 있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시은자고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면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었던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22절에 보면 너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 내 수고와 내 노력, 내가 얼마나 더 깨어있고 내가 얼마나 더 헌신적이고 내가 얼마나 더 열정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누구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죠? 여기에 흔들리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나를 향한 공로를 깨달아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름답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구원의 열정을 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교리의 잘못된 가르침이고 치우친 가르침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근거를 확고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택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는 것은 그들을 하여금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가 참고 인내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우리 영혼은 결국 낙원에 가서 주님과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은 못 받았죠. 그죠? 우리 몸의 구속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도 탄식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몸의 구속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언제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들어가든지 화장해서 흔적으로 땅에 좀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우리의 것이 붙어지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막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서 오면 더 이상 우리 몸은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을 못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요한에서의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41절 잘 보세요. 41절 중요합니다.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빛의 밝기와 비교했을 때 태양빛과 달의 빛을 비교하면 상대가 되질 않죠. 그죠? 태양빛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빛과 열이 있습니다. 달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달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태양빛을 머금은 그 광채를 소유했던 달이 밤에 돼서 빛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채의 빛을 얘기한다면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달이 있을지라도 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보면 별과 별의 밝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침에 보면 더 빛나는 북두칠성과 거기에 더 밝은 게 있고 어떤 거는 확게 빛나고 어떤 거는 아주 껌껌한데 잘 보이지 않고요. 물론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별의 밝기의 영광이 틀립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42절 보세요. 42절 앞부분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길게 연결은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보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성경학자 맥도날드 형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 구원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공로, 피공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형님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동일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명백하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옥에서 각자가 저지른 죄악의 정도에 따라서 고통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받는 사람의 고통이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래서 지옥에서 각자가 저지른 죄악의 정도에 따라 고통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각자가 행한 봉사에 따라서 천상에서 누릴 기쁨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고 좀 더 또 성경학자 웨렌 웨어스비는 이 구절을 어떻게 말했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모든 컵이 채워질 것이지만 여기 컵이 있으면 물이 채워지잖아요. 모든 컵이 채워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의 컵은 그들이 지상에서 더 희생했고 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컵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컵이 요만큼 됐다고 생각해요. 컵이 요만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요 정도 분량이니까 그래도 조그만 컵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삶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말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주목해서 섬겼기 때문에 정말 온 생을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컵은 뭐예요? 훨씬 큰데 그 훨씬 큰 컵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넘치게 된다. 영광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험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무슨 나라가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다? 공평의 나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공평의 나라이다. 공평의 나라이다.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과 그냥 대충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러면 평등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주님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멸관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양떼들을 섬기고 온전하게 섬겨라. 봉사하며 장로일을 하며 목회일을 하라. 그러면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 모든 사람이 영광 멸관 받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충성의 멸관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썩지 않은 멸관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섬긴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똑같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오늘 영생을 우리가 살피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탈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과 별의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은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았다.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거고요. 그 영광이 밝게 빛난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 땅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는 걸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알고 불공평해요 하나님 부를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기에 무슨 원리를 말합니까?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말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영생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차지하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생을 거두리라 미래형으로 쓰여 있으니까요. 영광은 미래에 속한 것이니까요. 이미 너희가 영생을 거뒀다. 영생을 거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라. 영광을 취하리라.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말씀에도 보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영생 얻었는데 뭘 영생을 거두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받을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서 쓰여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거두리라. 미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이 창차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미래와 연관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의 마음의 동기, 나의 섬김의 동기, 나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지역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섬겼고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협력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동역하고 어떤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는지 불순한 마음으로 했는지 좋은 마음으로 했는지 시기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죠. 왜요?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구절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가 영생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를 향해서 선을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선을 행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다 뿌리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섬기는 것 이런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지금도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한 달 한 달 일찍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뿌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구원을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일찍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방종을 위해서 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이 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인데, 주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가하실 뿐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신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오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하며 기도하옵나이다.